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한 10분의 1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의 기억이 잘 안 나실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이에요. 세븐 사인.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은 마지막 여덟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에서는 제가 저 8 이것을 계속 보고 있죠. 저것이 가장 큰 사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요, 눈앞에 보이는 표적,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강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 요한복음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모두 다 실망했어요. 표적을 볼 줄 모르는 것이죠. 어, 예수님은 이 표적 중의 표적인 이 십자가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것이 마지막 여덟 번째 표적인 십자가의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배에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수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흘 밤낮 뱃속에 수올의 안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옴으로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에요. 요나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선악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사탄의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그마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한 입 베어 물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은 우리를 걸고 끝까지 인생을 끌고 갑니다. 죄와 죄된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후에 우리의 과거의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단 한 가지예요. 죄와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어 수울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다 죽어야 하지만 죄와 죄인을 분리하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육체를 입고 수월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죄를 정하사, 자, 이것을 로마서로 배우신 분만 압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을 죄에 짓게 만드는 죄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가 나고 내가 죄니까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멸하신 죄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음부에 던져 넣으시고 그 죄의 심판을 내려버리신 것입니다. 음부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다녔던 이 미끼는, 이 가시는 뽑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무엇이 못 박혔냐면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옛 아담 육체라고도 합니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죄의 몸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던 죄를 짓게 하던 죄의 원흉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예수님이 멸하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던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옛 습관과 중독이 아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부패 식당에서 이 죄, 이 죄, 이 죄, 이 죄가 있어요. 이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지을 것이냐,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할래, 뭐 간음할래, 도둑질할래, 살인할래, 남을 미워할래. 그러면 난 이거 할래. 이런 자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의를 행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미끼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탄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모든 고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잔, 모르시는 분은 저번 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마지막 잔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뭐였습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어떤 요구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임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법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위에만 의존하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죄, 의, 심판, 율법이 했던 것과 똑같죠. 다른 게 있나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심판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끝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끝없이 예수께 나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예.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도 율법도 모두 다 완성하셨는데 이 표적 앞에 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 죄수들 빨리 내려주십시오. 좀 있으면 우리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오는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체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예. 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다리를 꺾어달라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달려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서 죽는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사형수들이 죽는 이유는요, 고통이 아니라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성화에서 보던 장면과 조금은 다릅니다. 양손과 양 다리에 못을 박는데 우리는 다리를 곱게 모아서 못을 박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십자가 양 기둥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숭아뼈 있죠? 그쪽부터 관통을 해서 십자가 양쪽 기둥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가 다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숙여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숨을 1분, 2분, 3분 못 쉬면 죽습니다. 바로 즉사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이 무릎으로 몸을 밀어 올려서 뒤로 제쳐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다리가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죠. 너무 아파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살려고 몸을 뒤로 제쳐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좀 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몸이 처지는 거죠. 그럼 다시 숨이 막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이 무릎을 꺾어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죄수들이 질식사에서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들어서 시체를 치워버리십시오. 이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죽여달라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형수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릎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서 숨을 쉬고 있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관습대로 다리를 꺾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왜 찔러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럼 굳이 다리를 꺾지. 굳이 왜 옆구리를 찌르셨을까요? 피는 이미 많이 흘리셨습니다. 충분해요. 예. 모자르시면 안 됩니다. 다 충분히 흘리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권사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를 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36절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느냐, 꺾지 않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응하게 해야만 한다.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의미를 뒀을까요? 분명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그럼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길래 다리를 꺾지 못하게 했을까요? 시편 34편 19절로 갑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보증하시는 사건입니다. 의인은 뼈를 보호하시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니, 의인인데 왜 고난이 많고 의인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야만 하는가? 양옆의 강도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받는 처형이고 형벌이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받아서 이곳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그 십자가 중앙에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형이 아니라 제사인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양편의 강도는 처형이지만 예수님은 제사였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롭고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받으세요. 예수께서 의로운 제물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꺾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인데요.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뼈를 꺾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에서 꺾으신 뼈입니다. 자,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꺾으신 뼈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7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라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록한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데 다윗의 회개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슬초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우슬초가 어디에 쓰는 거죠? 맞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던 용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월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는 꺾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한 번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까지 가요. 나는 모태에,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입니다. 단지 이 일만이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해야 돼요? 그 근원인 이 죄를 꺾어 주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죄, 이 원죄를 하나님 멸하여 꺾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용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거예요. 주께서 뼈를 꺾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이것이 뭐냐면 꺾으신 뼈입니다. 이 죽음은 죄와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뼈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뼈를 꺾으셨는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꺾였어요? 양편에 있는 강도의 뼈가
꺾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수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꺾인 자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옛사람이고 내 뼈가 꺾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예요. 그런데 내 뼈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품으시고 예수와 연합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로 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뼈를 꺾으신 이 사건은 구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뼈를 꺾으신 사건. 뭘까요? 야곱의 브니엘 사건이죠. 브니엘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뼈를 꺾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축약하여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야곱은 이 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야곱 속이는 자, 강도, 사기꾼에서 무엇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돼요. 이 뼈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요 출생부터 좀 독특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태어납니다. 누구였냐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에서였어요. 에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좋은 유전자 몰빵. 좋은 유전자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안 좋은 것만 야곱은 다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는요, 애기들은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애기들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는 일밖에 할 줄 몰라요. 얘를 잠시만 내버려 두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전의 상태로 돌려놔요. 흑암과 공허, 혼돈. 애들은 그것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망가뜨리고 위험한데 우리는 애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존재가 빛나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애기들의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제는 엄마를 닮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똑같은 얼굴인데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젖 먹고 자고 일어나면 할아버지 닮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천 가지로 바뀌어요. 얼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기대를 하죠. 야, 얘는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될까? 근데 태어날 때 떡잎부터 다르다고 에서는 태어날 때 장대하고 잘생기고 고대 사회에서 최고, 고대 사회에서 선호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야, 이 에서 됐다. 이 아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꼬물꼬물 뭐가 하나 더 나와요. 뭐야? 지렁이야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야곱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이 태어났어요. 뭐야 그냥 덤이야 뭐야? 얘는 이렇게 잘생겼고 괜찮은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쭈글쭈글해? 이게 야곱의 첫 출생이에요. 자라면서 좀 뭔가 바뀌겠지.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에서는요,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한 근육 빵빵한 슈퍼맨으로 자라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냥꾼이고 용사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도 자랑거리예요. 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처녀들은요, 아주 침을 질질 흘립니다. 야, 정말 너무 얼굴만 잘생겼냐? 털도 많아, 털도. 장난 아니야. 짐승남. 나중에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잖아요. 몸에 뭘 발라요? 염소 가죽, 염소털을 바르고 가요. 여러분 염소털 만져보셨나요? 숱도 많고 거칩니다. 양이 아니에요. 엄청 거칠죠. 그게 온몸에 덮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우리 한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외국은 털난 거 이거 남성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 여러분 이 명문 가문에 태어난 장자입니다. 최고죠. 최고예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다 에서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삭은요, 에서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에서는요 몇 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예, 100세에 낳은 정말 증손자 같은 아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이뻐도 지나치게 이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뭘 보통 남자들도 혈기왕성한 남자들도요 한 5, 60대 되면 좀 꺾입니다. 그리고 7, 80대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언제 저분이 저렇게 혈기왕성했나 싶을 정도로 유순해져요. 사람이 순해집니다. 근데 100세가 되면요. 이 손자가 뭘 해도 이쁜 거예요. 뭘 해도 수염을 잡아당겨도 이쁘고 배를 두들겨도 이쁘고 그냥 허허허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100세에 낳은 이 증손자 같은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러니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겁니다. 에서의 어떤 기록을 보면요. 에서는요. 여성스러웠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근데 단 한 명만 결혼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연애해서 결혼 안 합니다. 이 엄마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자라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종을 보내가지고 야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 엄마 같은 며느리 데리고 와. 그래서 기준이 하나였어요. 이 이삭의 어떤 취향 다 필요 없어요.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기고 있는 여자 중에서 물 달라 그랬을 때 물 주고 가축에게까지 물 주는 재무 능력이 뛰어난 여자. 그리고 엄마처럼 바가지로 다 먹여서 챙겨줄 수 있는 딱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이삭한테 잘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엄마이면서 누나이면서 아내이면서 이런 거예요. 이삭에게는 평생 치마폭에 쌓여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야 연장 챙겨. 당시 연장에 뭐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막 곡괭이 이런 거 있죠. 그거 딱 들고 와서 318명이 뛰어갑니다. 상대는요 4개국 연합 군대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농부와 군대가? 근데 가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노예들도 다 자기의 종으로 끌고 오고 재물도 다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을 누가 닮았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죠. 에서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간다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녀를 둔 열국의 아비. 열국은요, 만국이에요. 만국의 아비는요, 왕 중에 왕입니다.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딱 마치고 오는데 근육이 막 붉은 털 딱 올랐을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와, 저거지, 저거.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흘러갔어요. 딱 봐도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이네.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그냥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에서를. 장자고 당연하죠.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습니다. 장래가 분명한 인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공부 잘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 못하는데 자녀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타고나는 것이 거의 반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요. 공부가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게 암기가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뭐예요? 아, 좀 쉬어야겠다 해서 가서 다른 책을 봐요. 이런 애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얘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럼 서울대 가면 수능을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려요. 막 실수로. 얘네들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실수로 두 개 맞는데 걔네들은 실수로 두 개 틀려요. 어떻게 얘들을 따라갑니까?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돼. 음악도요. 타고나는 애들은 못 따라합니다. 타고나는 애들은요. 여러분 모차르트는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고 7살 때 작곡을 하는데 7살 때. 그리고 궁궐에서 나오는 음악을 한 번 듣고요. 그 복잡하고 길고 복잡한 화성을 한 번 듣고 나와가지고 한 번에 연주를 합니다. 한 번에 외우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이게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한테 열등감을 가진 천재 연주자가 음악가가 있었는데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요. 베토벤이 재능이 없지 않습니다. 베토벤이 절대 재능이 없잖아요. 이번에 뭐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니까요.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피아노 연주를 해 가지고 배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피아노를 잘 친다 했던 슈타이벨트라는 유명한 연주자가 나왔어요. 이건 세계의 대결이에요. 베토벤이냐 슈타이벨트냐. 먼저 슈타이벨트가 기선제압을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못 이기겠는데? 야, 어떻게 저 연주를 어떻게 해? 못 이기겠는데? 베토벤 차례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연주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프를 거꾸로 돌린 것처럼 반대로 연주를 합니다. 이 사람의 연주를 그냥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하는 거죠. 나 네 연주 다 읽었어. 그리고 그 상대방의 거꾸로 연주하는 것을 더 음악적으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베토벤 승리예요. 이 베토벤이 누구한테 열등감을? 모차르트한테 열등감을. 그들만의 리그예요. 저기에 뭘 껴가지고 내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인생이 그냥 그쪽으로 한 길 가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와 같은 99.9%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내 재능이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류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요. 뭐가 아닌지만 알아도 인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얘는 아니야, 공부 아니야. 그러면 넌 기술해라. 이러면 인생이 좀 편해요. 괜히 공부를 해가지고 힘들게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기술. 이러면 인생이 좀 훨씬 수월한 반면에 더 문제는 뭐냐면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오르니까 올라요. 오,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면 또 성적이 올라요. 야, 되겠다. 그런데 또 막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아무리 해도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봤다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고생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전자보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애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 고민하면서 오는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능도 없고 확실한 보장도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꾀로 살다가 결국 한계가 오죠. 막힘이 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장자권도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 축복권도 도둑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네 에서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저 짝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한 장가 얼마나 가야 돼요? 한 일주일쯤? 뭐 이런 거. 그러니 베델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이 길로 가면 나오는지도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황량한 사막 아닙니까? 그냥 사막 가로질러 가는데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윈 다 잊어버리고 임기웅변 권모술수에서 재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14년이 걸려요. 14년. 여러분, 14년 동안 뭐 했냐면 종살이 한 겁니다. 종살이. 아무리 이쁜 뭐 유나나 티파니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뭐 물어볼게요. 군대 3번 가면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7년이 지나면 여자 얼굴이 좀 바뀝니다. 그때 그 생생함이 없어요. 근데 14년 후면요, 처음에 20살의 얼굴과 30대 중반의 얼굴은 좀 달라요. 예. 근데 14년 동안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만 얻었어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질투를 해서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됩니다. 콩가루가 돼요. 하다못해 언니의 몸종과 동생의 몸종까지 가서 아내가 4명이 됐어요. 저녁마다 천막 쳐놓고 손님 오늘은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파국입니다. 파국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내 아들을 낳아라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집이 쉴 곳입니까? 광야에서 사는 게 낫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20년간을 이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여자하고도 살아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도 모으자. 돈 버는 재미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염소, 양, 라반의 모든 재물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요. 얼룩진 것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라반이 안색이 변해요.
고대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존엄만 죽이면 내 뺏겼던 재물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존엄만 교묘하게 죽이면 되겠다. 라반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야곱이 힘은 없어도 눈치는 빠릅니다. 도망갑니다.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를 도망가느냐? 이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그때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게 거의 추수와 같아요. 모든 노비들 다 데리고 가서 양털을 깎고 가니까 빈집이 되잖아요. 요때다. 그래서 아내하고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나죠.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너 야곱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라반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건들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나 건들지 말라 그랬죠?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라반이 돌아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뒤에는 라반, 앞에는 에서가 있어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요때에서나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갈 때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 내가 앞서서 너와 싸울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보여줍니다. 내가 앞서서 싸울 테니까 그냥 가. 나 믿고 그냥 행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이 갔다가 오면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주님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겁이 덜컥 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군사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400명이 더 무서운 거죠. 게다가 근육빵빵 형님이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이때부터 야곱은 꾀를 또 쓰기 시작해요.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별 고무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마음을 설득해서 라반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셨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안 믿어요. 20년 동안 자기 꾀로 사느라 하나님 한 번 찾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재산까지 불려줬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라반이 죽이려고 마음 먹기 전까지 안 움직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에서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기도한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름합을 보면 황금 열쇠 있습니다. 비이상의 가장 힘든 순간에 딱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약속하셨어요. 요거 약속. 지금 이 카드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기로. 그러니까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이 참다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의 씨름이에요. 야곱이 옳게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회초리 들고 나타난 겁니다. 회초리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딜해요. 기도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3일 굶어버릴 거예요. 나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절대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옆에서 보면 야 믿음의 용장.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획, 야망, 꿈,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일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 들고? 회초리 들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막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잘 풀리면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근데 이 막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씨름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래퍼 중에 도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장이 아니라 이름이 도끼예요. 도끼인데 이 도끼는 이 저 젊은 청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집이 200평. 예. 보통 200평들 사시니까 그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집이 200평, 저 청년이. 그리고 최고급 외제차가 14대. 근데 외제차가 그냥 좋은 외제차, 뭐 벤츠, BMW 이런 것도 아우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에요. 뭐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읽어볼게요. 벤틀리 리미티드 에디션 14억. 장난 아니죠. 예. 차 한 대가 저희 집값보다 비싸요. 집값이 뭐예요? 네.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사람들이 방송에서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슬리퍼 하나가 100만 원. 선물로 하나씩 티셔츠 하나 나눠드릴게요. 80만 원. 이 면티 한 조각이 80만 원. 요런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차 많이 가지고 슬리퍼가 별로 그렇게. 예. 저희 사모는요. 허락 맡았어요. 예. 길도 잘 알고요. 틀린 그림도 잘 찾아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 태촌에 살다 보니까 뭐 야채들이 많이 나잖아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풀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그 깻잎이고 고추고 뭐 이런 걸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 했더니 "이 풀 봐." 봐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잘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차를 잘 몰라요. 벤츠와 BMW는 여러분 메이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을 못 해요. 100% BMW지 하면 벤츠예요. 예, 정확하게 반대로 말해요. 앞에 이게 동물이 있는 게 있어요. 사자가 있고 뭐 표범이 있어요. 그러면 동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구별을 못 해요. 저기 표범이야 사자야 뭐 이래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베트남 여행할 때 시장가에 슈퍼카를 누가 세워 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슈퍼카를 세워 놔도 눈이 돌아가는데 베트남의 그 시장 있잖아요. 허름한 시장에 슈퍼카를 딱 대니까 와,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눈을 못 떼는 사진을 찍고 야,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사모가 지나가면서 우리 차랑 똑같네. 그때 제 차가 18년 된 SM3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자동차는 운송 수단인 것 같아요. 바퀴 4개, 에어컨 끝. 요렇게.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 BMW와 저희 그 SM3를 구별 못하는 아내 덕분에 SM3 타고 다니면서도 어깨를 펴고 다녔어요. 벤츠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예. 너무 멋있어요, 저런 편이. 그러나 도끼는 이 외제차가 14대였어요. 차 한 대가 저희 집보다 비싼. 박으면 저는 평생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집을 팔았어요. 200평 넘는 집을 팔았어요. 오, 웬일이야? 했더니 호텔 한 층을 다 사버린 거죠. 그랬더니 스카이 라운지도 즐길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헬리스 수영, 그다음에 스파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집도 관리해 주니까. 이 청년이요. 뭐가 앞으로 나아갈 게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다 가졌어요. 음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 다 누립니다. 그럼 이 청년은 뭐가 사라졌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대도 별로 좋은 줄 몰라요. 기뻐하는 줄 몰라요. 이 청년에는 문제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그럼 부럽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아니죠. 예. 아는 거예요. 부모는 압니다. 자녀가 그 나이에 다 가지면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납니다. 남자는요,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는 내 꿈이 한번 좌절됩니다.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기 싫은 걸 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를 배웁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군대 가면 남자가 조금 더 커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이 오죠. 이제는 내 꿈을 펼쳐보겠다. 사회에 딱 나가면요, 집에서는 다 왕자님, 공주님들 아닙니까? 왕자님, 공주님들. 아유,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랬는데 사회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왕자, 공주 아니라 쌍방 머슴이구나. 내가 먹는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구나. 알바의 눈물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는
저 알바할 땐 종이고 내려오면 또 뭐 그게 되는 거고 막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아, 서로 쌍방 모습이구나. 죽어라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내가 너 공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왕자님 만났네. 뭐 이러다가 결혼하는 순간 현실을 딱 마주치죠. 우리가 궁궐에서 살 줄 알았어요. 왕자와 공주는 궁궐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혼 처음 집을 계약하는데 지하, 반지하 단칸방을 계약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진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번씩 꺾일 때마다 사람이 큽니다. 숟가락 하나 살 때 기쁜 거예요. 냄비 그릇 하나 살 때 기쁜 겁니다. 티코지만 한 대 샀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인생이 망가지기 쉬워요. 야곱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는요, 분이엘 사건과 베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부러지는 사건이 없었으면 야곱은 자기 꾀로 가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도달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을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분이엘을 만납니다. 야곱은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라반도 아니고 형 에서도 아니다. 너는 인생에서 나를 지워버렸어. 너는 평생 내 복, 내 약속,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네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 20년 동안 넌 단 한 번도 내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적자가 사탄이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하나님이 한 방 쳤더니 야곱의 환도뼈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로 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고관절은 씨름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고관절은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야 나갈까 말까 한. 근데 이것이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방 쳤더니 어긋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씨름에서?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해요. 아니, 한 방 치면 끝인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챗 GPT,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예. 인간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지식,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시죠. 우리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챗 GPT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키우는 게 훨씬 낫죠. 이 아이의 가능성, 미래를 다 점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 뭐 확률 쫙 따져가지고 아이한테 야, 얘는 이거 과외 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 못할까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챗 GPT에 맡기면요. 청소년기, 보통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 이 결과가 떨어집니다. 뭡니까? 가능성 제로. 제거하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제거하시는 게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이 AI는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퍼부어 줘야 되는지, 사람이 사람 되는 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오직 지식밖에 몰라요. 그러나 부모한테 자녀를 맡기면요,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잘못되는 건 나 못 보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잘못되는 건 내가 못 봐.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초리입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회초리 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자식이 잘못되고 잘못한 것도 자식인데 왜 내 속이 문드러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20년간 불렀습니다. 근데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문 부수고 들어가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아요. 끝까지 참습니다. 그냥 하룻밤 참으신 게 아니라 20년 참으셨어요. 그리고 너 도저히 못 보겠다. 너 잘못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입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삿발을 잡아요. 하나님 삿발을.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이놈은 안 되겠다. 가능성 제거. 빡.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돌리려고 밤새도록 씨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강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여야죠.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될 자리에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 너는 죽었어. 야곱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야. 이걸로 퉁치자.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야곱이 죽어야 합니다. 환도뼈 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도뼈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거 믿고 살다간 큰일 나니까. 너가 이거 믿고 살다간 절대로 인생에서 아주 안 좋은 걸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건 막아야겠다. 너 잘못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치신 것이 바로 환도뼈입니다. 야곱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목숨을 건져내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다리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아코브. 야아코브는요. 아카브에서 온 말이에요. 아카브는요.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밀쳐내고 들어앉다. 씨름 용어죠. 씨름 용어예요. 원래 야곱은 넘어뜨리는 자 그리고 강도였어요. 이게 죄인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강도고 야곱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야곱 여기서 죽었어. 너 야곱 아니야 이제. 야곱은 환도뼈 치는 순간 죽었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이길 수 없는 자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마땅하나 나는 너를 죽일 수 없어. 왜? 사랑하니까. 야곱 너는 여기서 끝났어.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주세요. 너 지금까지 네 발걸음으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요거 의지해서 가라. 너 한 걸음 뛸 때마다 내 생각해라. 한 걸음 뛸 때마다 내 생각해. 분예를 잊지 마라. 왜? 여기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야곱의 걸음이에요. 한 걸음 뛸 때마다 무엇과? 주 예수, 우리 이 지팡이, 십자가와 함께, 스타우로스와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걸음입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일까요?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은 인생이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평생 열등감과 두려움 대상이 있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이 에서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두렵고 열등감 덩어리였던 이 에서 형님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분이엘입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분이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예일교회 20년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들 많았어요. 교회가 경매로 나가고요. 이 샌드위치 판을 붙일 돈이 없어서 뼈대만 세워져 있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추운 겨울날 거기서 국밥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기까지 오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분이엘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없었으면 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인생의 평생의 가시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얼굴이었구나. 주님은 내가 꺾어지는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저 내가 꺾여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나는 꺾이는 것이 맞습니다. 내 무릎은 여기서 꺾어지는 것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와 함께 죽어야 합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가 잘못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다. 너가 여기서 무릎 꺾여 죽으면 너는 멸망이야. 근데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잘못되는 건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때리고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3년이나 기회 주고 물 주고 거름 줬지만 열매 절대 맺을 수 없어. 그냥 뽑아버려.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제가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죄인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꺾이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살 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꺾어진 흔적, 십자가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욕망만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꺾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 탐심과 정력이 꺾여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입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꺾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